한국에는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아놓는 그러한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소록도라는 섬에 한 젊은 목사님께서 그곳에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임하여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해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을 부를 때 박수치면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수치는 소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소리가 아니라 나무떼기를 두드리는 그러한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더라 이것입니다. 너무나 섬찟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손이 없어서 뼈마디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부딪히고 있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소름이 끼쳐서 이 목사님께서는 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덜덜덜 떨면서 겨우 말씀을 전하고 나와서 또 악수를 하려고 보는데 손을 잡을 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손에 손이 없었고요. 할아버지들의 손이 없었고요. 젊은 사람의 손이 문드러져 있었고 얼굴은 문드러져 있었고 코도 없고 입술도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일반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보자고 하니까 그분들의 모습에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목사님께서는 그 이후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평생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기는 목사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전도를 안 해도 같이 목사님하고 존경하고 같이 인사를 나눌 수가 있었지만은 그 동네에 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저에게도 주세요. 저에게도 문둥이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이 목사님에게도 나병이 다가와서 목사님의 손도 목사님의 코도 문드러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이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헌신하고 저희들을 전도하고자 하는데 이제 저 사람도 나병이 걸려서 하는 걸 보니까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정말 은혜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나의 주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문둥병자의 집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식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문둥병자의 집에서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식사를 하였을까요? 문둥병자는 마을에 머무를 수가 없었고 동네에서 쫓겨나 멀리 동네의 외딴 곳에서 문둥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따로 모여서는 그곳에 가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 곳에 시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가복음 14장 3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누가복음 7장 36절에는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요한복음 11장 1절에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저는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보면 시몬은 바리새인이었고 문둥병자이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단이란 뜻은 가난과 고뇌자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은 가난과 고뇌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난과 고뇌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곧 하늘나라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고요.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지를 못하였지만은 한 사람인 그 향유를 부은 그러한 여인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12 제자도 몰랐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바쁩니다. 이번에만 봐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예수님이 맞추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이 아닌지요. 내가 바쁠 때는 예수님 오늘은 집에 이쪽에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내가 친구들하고 쇼핑 갔다 올 테니까 오늘은 집에 계세요. 예수님 제가 오늘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거기 갔다 올 테니까 이곳에 계세요. 예수님 저는 오늘 친구들하고 축구를 해야겠으니까, 오늘 저는 동료들과 골프를 치러 가야 되겠으니까, 오늘 아이들의 생일이니까 예수님 오늘은 집에 계세요 하고 예수님의 손을 벽에다가 못 박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신 것은 아닌지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마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도 행동도 모두 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그것을 습관화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